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맥빠지게 하는 사람 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수년간 도와줘 본 경험이 제게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점도 많이 배웠고, 이런 점들은 보충해야겠구나, 보강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잊고 자기 혼자서 해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도 혹시 음,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나 혼자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침을 받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하고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9명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는 말씀으로 보아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자기가 낳은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 나았다, 자연스럽게 나았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보시고 저는 충분히 맥이 빠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도와준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그들은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셨고 그들이 걸어가다 치유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했다고 우쭐대고 자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따르는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으로 저는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한 사소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더 소중했다라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자만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나아만 장군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는 아주 작은 순종을 함으로써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나아만의 행동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많이 아팠는데 나병에 걸렸는데 이거를 치유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였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처음에 나아만 장군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종들이 이렇게 쉬운 일들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 시키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7번 가서 몸을 씻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 큰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목숨을 걸 만큼 큰 믿음의 행동도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사소한 믿음의 행동만으로 충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그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너무 크게 여겨서 믿음의 길에서 때때로 이탈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병이 치료된 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이 확고해져서 고백, 하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열왕기하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왕기 하에 전체 주제로 제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열왕기 하에 나온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된 후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작은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 받은 한 명의 이방인 어떻게 다른 9명과 다르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먼저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 장군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구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하셔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이야? 원래 그렇게 될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 보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지만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셔도 안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다면 그 전에 구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는지, 하나님께 두드려 본 적이 있는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작은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구함과 두드림과 찾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태도의 습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의 평소 삶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은 그가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의 종이 나아만에게 권했을 때, 나아만은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했습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온 여종과 다른 늙은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나아만이 괜찮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만이 엄청 무자비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종들이 말할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 나아만한테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나아만은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 자신의 큰 아픔이었던 나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맵빠지게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받고도 자신이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태도를 가질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며 그분의 기적을 평범한 일로 여겨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했다는 것, 찾았다는 것, 두드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도와준, 나를 성장시켜 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접적으로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태도, 이 태도가 몸에 익혀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태도를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